다 같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은 나병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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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8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869년 전에 한참 전 얘기, 그때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점점 커졌어요. 커지니까 이제 공격을 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때 이스라엘은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나라가 쪼개지니까 힘이 없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 아람은 오늘날로 시리아예요. 시리아. 옛날에 성경에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를 완전 포위했어요. 그때는 전쟁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성문을 깨부시는 거예요. 성문을 깨부시면 위에서는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갖다 붓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성벽으로 올라오면 줄을 끊어버리고, 올라오는 걸 창으로 찍고,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성문을 뚫고 들어오든지 성벽을 타고 오든지 피해가 있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요. 사람이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성 밖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하면 밖에 못 나가서 농사를 못 지니까, 성 안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포위하고 있으면 1년만 지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2년 되면 굶어 죽어요. 3년 되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포위해가지고, 포위한 사람은 밥 먹고 놀고 앉아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굶어 죽고 난리가 나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그 영어에 보면은 그 둘째 줄에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city. The siege lasted for so long. 아주 포위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근데 배부를 때 안 먹지,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나귀 대가리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먹을 거 있겠어요, 그 나귀 대가리가? 근데 은 80이라 그랬거든요. 80세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320. 320일치의 일당이니까 하루 일당이 100불이라면 얼마예요? 32,000불. 나귀 대가리 하나에 32,000불이에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나한텐 무지무지하게 비싼 돈이야. 이거 뭐 너무 비싸지. 32,000불에 나귀 대가리 하나.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은요, 요건 조그만 물병, 좀 큰 병 있죠? 저거보다 조금 큰 거. 그 물병이
그게 바로 이게 400ml 되는 거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큰 물병이 그건데 그게 이제 4분의 1 값인데 4분의 1 값이 그게 은 5세겔이래요. 은 5세겔은 그러니까 5, 4, 20, 2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0불이에요. 비둘기똥 요만한 물통 큰 거 하나에 그거에 비둘기똥이 2,000불이래요. 그 비둘기똥이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비둘기똥을 갖다가 물에 쭉 풀으면은요, 거기 비둘기가 소화 못 시킨 씨앗이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2,000불에 사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죠. 어떤 사람은요, 그 사양 고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가 커피 먹고 이렇게 똥을 싸면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서 커피를 또 만드는 게 있더라고. 사양 커피라고. 근데 엄청 비싼데 그걸 또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도 먹고 나귀 머리 하나에 32,000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너무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에요. 26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성 지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 위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들이 있어요. 그 길로 이렇게 성벽 위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나는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만 알지 믿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나는 못 도와. 내가 뭘 돕냐? 내가 어떻게 돕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야 널 도울 수 있어. 내가 타작마당으로 널 돕겠느냐? 타작마당은 없어요. 왜?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와야 타작을 하지.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타작이 어디 있어요? 포도주 틀? 포도를 따와야 틀에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를 밖에 나가서 따올 수가 없는데, 농사를 못 짓는데 포도주 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돕겠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무슨 일이야? 얘기나 한번 해봐라.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 시작.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한 여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임금님, 이 여자가 어제요 내 아들 먹자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자기 아들 먹자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가 자기 아들 내놔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통합니다. 임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는 정말 자식을 삶아 먹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탈북자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 친척이 살았는데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에 정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끔찍하게 많이 죽었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나무 뿌리도 먹고 나무 껍질도 먹고 아무 풀이나 먹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먹을 텐데 너무 배가 고팠어. 그나마 다 벗겨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집에 오리가 큰 게 들어왔더래요. 오리가. 그래 막 오리가 내 집에 왜 들어왔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오니까 오리 고기를 또 준 거예요. 당신도 먹으라고. 그리고 남아가지고 옆집도 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애가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오리 잡아먹은 데 가보니까 오리털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뼈다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남편도 미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어서 헛것이 보여서 먹어도 미치는 거고 이게 애를 먹은 것도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완전 미친 거지.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오늘은 내 먹고 내일은 니에 먹자. 둘 다 미친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 여자가 애를 숨겼다는 거예요. 죄목이 그거예요. 내가 애를 죽였습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숨긴 게 원통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왕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원통할 때, 너무 기가 막힐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자기 애를 삶아 먹냐? 이것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성 위를 계속 지나가는데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지나가는데 백성이 보니까 옷을 찢었으니까 아내가 보이죠. 그래서 옷을 찢었는데 보니까 속살이 보이고 거기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살에 닿으면 거칠거칠해서 까져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거친 옷을 입어서 움직일 때마다 살이 까지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려고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입을 게 없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임금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래가지고 굵은 베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머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칼로 쳐서 목이 잘라진 거예요. 내가 오늘 목 잘라서 엘리사 반드시 죽인다. 내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실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갖다 막 이용해. 아무 때나 막 말을 해.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종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아람이 커지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거기 군인이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이쪽을 또 막고 있어. 또 일로 가면 여길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가운데 여기 좀 간첩이 하나 있다. 우리가 회의만 하면 작전 회의만 하면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가서 잃는다.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부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임금님이 침실에서 한 말도 무슨 말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작전 회의하는 거 다 듣고 거길 미리 막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데? 도단에 있습니다.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갔는데 엘리사하고 그 종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종이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가 있는 도단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통일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게하시가 눈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쫙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사가 올라가서 날 따라오세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20km 떨어진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수도 가운데로 딱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여니까 그들이 눈을 딱 열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한 복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완전 도간에 든 쥐지요. 수도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이건 살 길이 없죠. 그때 여호람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저 아람 군대를 치리까 물어보는데 이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포로가 돼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밥을 잘 먹여서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밥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당분간은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보고 알아요. 북한에 우리가 잘 대해주고 물건 퍼다주면 당분간 가만히 있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당분간 쳐들어오지 않다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내가 오늘 죽인다. 사실은 여기서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아멘. 성문 어귀에 있다는 얘기는,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염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니까 다쳐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곱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 곪아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목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코가 빠지고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회에서 격리가 되니까 그들은 성 밖에 나가서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 안에서 가족들이 던져주는 음식,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살기 때문에 성문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래요. 친구들끼리 말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다가 나 굶어 죽겠다. 성읍으로 가봐야 거기도 굶주리니까 가서 거기 가도 죽을 거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냥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면 물론 문둥병자가 들어갈 수도 없죠.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못 살고 여기 있어도 못 살고 어차피 우린 다 죽은 몸이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시작.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는
1년이고 3년이고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왔기 때문에 먹을 거는 엄청 많이 갖고 왔죠. 가서 항복하자. 근데 우리가 문둥병자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항복해 갔을 때 우리를 살려두면 거기 먹을 거 많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고, 적군이네? 죽여버리면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기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가자. 그리고 아람진으로 가려고 해가 질 때, 밝은 때 갔다가는 멀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활로 쏘면 맞아 죽으니까 어두울 때 이렇게 캄캄해지기 시작할 때 가는 거죠.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설이 그냥 막 전차가 막 굴러가고 말이 막 말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막 울고 하는 말 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의 소리, 군대가 와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6절 하반절 시작.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람 사람들끼리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서 헷 사람들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돈만 주면 군인 파송시키죠. 그래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돈으로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왔다. 그 당시 애굽은 큰 나라거든요. 헷사람들도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다 해질 무렵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장막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그리고 진영을 그대로 다 두고 식량이고 뭐고 다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있는 거기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췄대요. 근데 은과 금은 군인들이 전쟁 갈 때 은과 금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게 어디서 난 걸까? 오면서 민간인들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군대야.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약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서 은금 다 뺏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의복까지 다 좋은 옷들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하여튼 와서 보니까 은금이 있네, 의복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 감췄는지 동굴 안에 집어넣는지 땅을 파고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췄대요. 내 생각에 땅 파고 묻은 것 같아. 나무 밑에다가 나무 밑에 10발자국 위에 다 감춰놓고, 그러니까 자기 찾아야 되니까 못 찾으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감춰놓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는 안 먹어요. 아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먹고 마시지 않고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가서 감추고 또 와서 또 감추고 그런 것 같아.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